여러분 오늘 본의 아니게 영상 강의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마 오디오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가지고 손을 보고 두 번 했다가 그리고 또 이제 아침에 또 세 번째 고쳐서 했는데 거의 끝나는 부분에 가서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오작동으로 또 도중에 끄고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이 도표는 잘 기억하시고 여유있게 우리 통성경 노래 한번 합시다. 광고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만 나시 대신한 계획 전념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주 사명의 지 절망 앞에서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군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한 영원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정대된 열기가 남겨진 못한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성리의 노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틀의 왕정 500년에서 여섯 번째 마당 마음과 지혜. 이 두 번째 마당에는 16과 솔로몬과 시가서 그리고 17과 하늘 보석 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도중에 이렇게 솔로몬의 시가서하고 욥기서까지 다루게 될 이유는 11장에서 솔로몬의 생애를 마치고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기록한 잠언 전도 아가서를 다루고 물론 욥기서는 시대적으로 보면 창세기 때 속하는 그런 기록이지만 지혜서로 분류해가지고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자, 16과 솔로몬과 시가서는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 내용과 그리고 솔로몬이 생전에 기록한 잠언 아가 전도서 그리고 시편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먼저 열방을 향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잠언 전도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노래 아가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통치 후반기 가서는 그의 명성과 부와 그리고는 사치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그래서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정략적으로 외국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고 처와 첩이 1,000명 된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고국이 그립고 외롭고 이런 것 때문에 왕에게 하소연해가지고 내가 고국에서 섬기던 우리 신을 섬기게 해달라. 그래서 솔로몬은 다 좋다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우상 도시가 되어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솔로몬의 마지막 당부 그거는 바로 그가 일생을 경험해 보니 뭐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지식 하나님 없이는 다 헛되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 살도록 당부를 한 전도서 그 다음에 찬양의 책 시편을
많은 시를 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솔로몬이 그 생애 가운데 큰 업적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는 아주 화려하게 잘 건축이 되어졌는데 뭐 대충 규격으로 본다고 하면은 낭실, 현관, 가로 세로 뭡니까? 가로가 20규빗, 세로가 10규빗. 그리고 이제 성소가 길이가 40규빗, 폭이 20규빗. 그다음에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똑같이 20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전에 이제 법궤를 언약궤를 안치를 하죠. 그래서 우리 그 언약궤의 그 성경에 나온 언약궤 줄기, 언약궤 흐름을 우리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언약궤는 여호와 이름을 두시리고 택한 곳에 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때 언약궤를 제작하게 되죠.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친히 십계명 돌판을 기록해 주셨고 아울러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성전 성막 건축에 대해서 모든 시경을 일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완성하고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안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해막이 생기고 언약궤가 이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광야 40년 동안 회막과 해막 안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임재의 표로서 언약궤, 법궤, 뭐 또 정거궤 이렇게도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이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2 지도자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단강이 당시에는 몸에 거둘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요단강이 아주 언덕까지 차고 넘칠 때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로 그 많은 이스라엘이 건널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서 요단 강물을 밟으라 하고 순종했더니 요단 강물이 거기서 뚝 잘라집니다. 그리고는 벽처럼 되어서 강물은 쌓이면서 아래물은 다 빠지고 이스라엘은 많은 땅으로 건너지요. 그리고 그 언약궤 마침내 가나안 땅 길갈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길갈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요단 강바닥에 있던 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탑을 쌓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렇게 정극해 했습니다. 그리고는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난관이 요단강 건너는 것이라면 두 번째 난관은 금성, 철벽,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하느냐. 그것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략을 주지 않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일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모든 자는 외치라. 여리고성은 무너지라 외칠 때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점령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실로의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 전쟁터로 나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로의 장막을 세우고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했다가 블레셋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터로 홈리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투는 실패해서 블레셋이 이기고 법궤는 뺏기고 홈리 비느하스는 전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법궤를 메고 나갔는데 문제는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에 대한
저들의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홈리 비나스는요, 밖에 있는 해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멸시하고 제물을 탈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해막에 수종되는 여인을 또 희롱하고 성추행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땅으로 법궤를 뺏어가서 자기들의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법궤를 놔두었습니다만 그 다음날 자기들의 신상이 바닥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가드 땅으로 옮겼더니만 그 가드 지역의 사람들이 독종이 발생해가지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옮겨보자, 에그론으로 옮기자 했을 때 에그론 사람들이 마치 혐오시설 들어오면은 결사 반대하듯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로 하여금 죽이려고 하느냐 결사 반대하니까 결국은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보자.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고 수레를 한 번도 매지 않고 또 전나는 새끼 둔 암소로 하여금 이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아니면은 우연이다. 그렇게 했더니만 베세메스로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 법궤가 실려 기랏 이아림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기란 이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다시 그 당시 왕은 사울이었지만은 사울은 하나님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 다윗은 법궤를 사모하여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고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성대하게 법궤를 기란 이아림에서 이제 옮겨오는데 도중에 길이 좋지 못하니까 소들이 뛰었고 수레가 흔들리고 그 위에 실렸던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수종드는 우사가 손으로 잡는 순간에 우사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적사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오히려 아무런 도움도 없고 그대로 화를 당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가드 사람, 가드 지방에서 일어난 일도 들어서 아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집에 오셨다. 그게 단순한 그래서 생각이 아닌 믿음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코람데오 신앙으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경건하게 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석 달을 지켜보시니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벳 에돔을 보시고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문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실패 원인을 살펴보니 원래 법도대로 법궤는 짐짝이 아니라 궤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술에 실을 것이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어깨에 받들어 모시고 옮겨야 되는 법궤라는 사실을 알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그래서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그동안은 계속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가운데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식 성전이었지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영구 정착이라 그곳에 건축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는 지성소에 안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 많이 보셨지요? 제사장 나라 우산이라고 말합니다. 한 민족과 모든 민족,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하고 또한 열방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잘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하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28장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사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서 여기서 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철저하게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동거 동행 동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을 진정으로 모시고 누구처럼 오벳 에돔처럼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을 모시고 사는 신실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야 할 일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또 열방에 복음을 전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는 것이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사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라고 하면은 초기 내각 정비하는 데 3년. 다윗이 죽을 때 유언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덕용하고 어떤 사람은 경계하라. 그래가지고 내각을 정비하고 그리고는 7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그리고 왕궁 건축을 13년 동안 이렇게 해서 전반전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솔로몬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부와 명예를 누립니까?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 다 정금이라 엉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성전을 건축했고 성전 낙성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의 명성과 부가 열방에 알려지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솔로몬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서바이 왕. 어마어마한 사절당과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뭘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으니 백성을 잘 지도할 수 있고 또 백성들의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자기를 위하여 부나 장수나 재물 구하지 않고 원수 멸하지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맡긴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잘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 이것까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가 차시니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이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래야 글로벌 인재가 안 되겠습니까?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가 차시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지도자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지혜로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우리 잠언서에 나오는 건 이제 부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만 올라가 있고 그의 노래 시편의 1,005편 그것도 다 올라간 건 아니죠.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웃을 줄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니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러니 그 명성이요 열방에 크게 소문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니 살펴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살아 계심을 확신하고 그분 앞에서 사는 것,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인간의 부족과 약함을 아는 것, 자기 자신의 연약도 알고 다른 사람의 부족과 연약을 아는 것, 지혜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지혜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 지혜입니다. 훈계와 징계받기를 절개하는 것 지혜입니다.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것 지혜입니다. 부지런한 삶의 자세 지혜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지혜입니다. 참 믿음의 친구, 경건한 친구, 의를 추구하는 친구,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여 성경학교에 함께 하는 이 믿음의 친구 좋은 친구입니다.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또 대접도 하고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마치 여름철에 자라는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냥 하늘 높이 찌를 듯이 자라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곧 여름 지나고 가을이 오고 서리를 맞으면 그냥 그대로 말라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풀입니다. 풀. 그러니까 악인의 형도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풀할 것 아닙니다. 어리석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성의 유혹, 재물의 유혹, 명예의 유혹 뿌리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젊었을 때 이 아가서를 기록했겠죠. 그래서 사랑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국경을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 세밀하게 관심 가지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이 양 손가락을 끼게 하지 않습니까? 손가락 끝은 장점이고 또 손가락 뿌리가 단점에 모두에게 남편이나 아내 모두에게 장점 단점이 이것을 다 가락지를 끼면은 장점과 단점을 다 보완해 가지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처럼 서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대방에게 속했고 상대방이 내게 속한 줄 알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이 사랑이라. 사랑의 멋진 노래 Song of Songs
Songs of Song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안타까운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 모습을 보면은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 충성도는 낮아지고 어중간한 세상 제국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력과 국방력으로 주변 국가를 좌우지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정작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많이 삼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이 바뀝니다. 왕후들이요, 처첩이 1000명인데 여러분 어떻게 매일같이 솔로몬을 만날 수 있습니까? 외롭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국이 그립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왕께 하소연하고 그러면서 위하여 고국에 섬겼던 우리 신을 섬기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좋다 했더니만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은 우상천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두 번의 경고를 했지만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상 11장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나라를 내가 나뉘게 하리라.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보고 네 아들 때에 가서 이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리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부귀로 말미암아 폐단이 극심했습니다. 어떤 폐단? 왕실의 사치, 과다한 세금 부과, 종교적으로 부패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솔로몬은 유다 지파 중심으로 권력 사유화를 합니다. 자, 우선 사치한 것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솔로몬 부인이 1000명이고 하루 한 병씩 고급 와인을 마셨다면은 이렇게 계산하니까 1년에 3조 6,500억 원,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겠습니까? 권력 사유의 끝을 보세요. 사울 때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권력 사유를 했을 때 결국은 민족 분단으로 이어집니다. 11지파 대 유다 지파. 물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 왕이 돼 그 다음에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만 솔로몬이 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10지파로 남유다는 베냐민과 더불어서 2지파로 남습니다. 민족 분단이 되죠. 분열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공과 의를 위해 수도 건립을 위해 자기 고향 에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까지 옮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때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삼고 장로들이 이스라엘 족장들이 함께 모여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했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소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답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때에 있었던 원로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합당합니다. 들어주라고 했지만 그는 또 젊은 자기 또래의 신하들과 또 의논한 결과는 왕이여 처음부터 백성들의 요구에 숙이면은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로의 자문은 버리고 젊은이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대봅니까? 3일 후에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이랬더니 여로보암 중심으로 그 11지파의 족장들이 우리가 다윗 자손과 함께할 분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별도로 나라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남쪽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아주 쪼그라들고 맙니다.
이것을 이제 도표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고 하면은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어서 12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 후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기름 붓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11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세력이 무너지고 결국 11지파도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다. 그래서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가 우상 숭배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되어져서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마지막 호세아까지 19대 왕으로 약 한 200년은 지속하다가 아수르에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론 히스기야 때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났지요. 그러나 유다는 한 150년 더 존속하다가 시드기야 왕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당부 인생의 뒤안길에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찾은 보석 같은 사실은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5가지 이렇게 반복한 것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재물을 추구하고 또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또 지식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은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 고백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리고 전도자의 당부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이때 뭐 혈기왕성하고 자신감이 넘칠 때이지만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야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메시지 결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실로 참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 기천, 지식, 유무 모든 걸 초월하여 사람이라면 마땅한 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일찍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살면은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도서에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 있고 심을 때 있으면 뽑을 때 있고 죽일 때 있으면 치료할 때 있고 헐 때 있으면 세울 때 있고 울 때 있으면 웃을 때 온다. 슬퍼할 때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 있는가 하면 돌을 거둘 때 있고 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 있으면 깨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 있으면 평안할 때가 있다.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일비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지키며 살면은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